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29번째 영상 고난과 대책 세 번째 이야기 종말적 고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원죄 혹은 자범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며 세상이 성도에게 가하는 박해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게다가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시대적, 인류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대적, 인류적, 종말적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좀 큰 도전인데 이제 뼈대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범위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복잡하게 하기보다 중요하고 간단한 그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 믿는 거, 아는 거, 따르는 것을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예고한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차 악해지며 그 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영적 아픔, 행위의 차이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갈등 등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적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에 있어서 교과서다. 제일 중요한 교과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신 후에 또이 마태복음 24장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성전에서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가시죠. 그 동쪽에 있는 문이라 해서 동문 혹은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종말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동문에서 나와가지고 그 골짜기를 건너면은 동쪽에 그 산이 있는데 그게 감람산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은 미혹해 하리라. 이 미혹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전쟁과 재해의 시대.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 그야말로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이게 단순히 전쟁이나 이런 그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신념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미움과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 미움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 시험에 빠졌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 불법 갈등의 시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믿음을 지켜 고난을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켜 고난이라는 말은 제가 사극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란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두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끝. 이것이 또한 인류 역사의 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3절 이하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최종적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갈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숨어야 할 시대가 이 대중에서 예,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소수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 정말 지금 후회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22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큰 표적과 기사, 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주 확연한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보지라. 예, 이게 사인이 징조를 말하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그날 뭐예요? 환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예, 이 30절.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의 상황, 들림받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종말 환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 마지막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 백과 흑, 선과 악, 신과 불신을 가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타작마당, 알곡은 고가래, 검불은 불에 태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자,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버려둠을 당한다. 내버려둔다. 어디다 내버려두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싶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고난과 환란이 어떻게 흑백 구분의 방법이 될까요? 성도에게 성도의 고난이 닥칠 때 진짜 성도는 그 고난을 감내할 것입니다. 도망 안 갑니다.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가짜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기적인 욕심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던 복만 받으려고 신자가 됐는데 그 마땅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때 되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 배교, 신앙을 버린다. 알곡과 쪽장이를 환란으로 골라낸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 심판 혹은 고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환란이 시작되는 장소가 중요해집니다. 장소의 의미가 부각이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디서 심판이 시작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환란과 고통,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아서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원치 않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매도 먼저 맞아라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형벌을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 참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당연한 이유가 왜냐? 이것은 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 구별, 성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예, 심판, 종말적인 심판, 종말적인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 여기 나머지 구절은 제가 까만색으로 해서 가로 안에 넣어놨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예, 요거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 전 이렇게 뭐 한두 구절만 이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세 구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거기 제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예, 청량이 재는 거 아닙니까? 규격이 맞는지 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부터 청량하라. 이게 계시록 11장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25장 2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참 우리가 이거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에스겔 9장 1절에도 보면 제가 여기 본문을 다 올려놨는데 마지막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예, 내 성소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약간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5절만 보더라도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정욕중의 순함에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된 자에게는 이마에 표된 자는 표를 받았어요. 믿음의 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어디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 이 종말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세상에서 환란으로 받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종말에는 우리가 그런 환란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받아요? 불신 세력이 성도 불신 세력. 예, 이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싸울 대적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그 불신 세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행위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확신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시험, 테스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혹은 그동안 지키지 못한 믿음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당장.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때 가서 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적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 종말적인 고난을 보지 않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끝내게 된단 말이에요. 끝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그랬고 우리 모두의 개인사에도 이러한 종말에 나타날 그러한 시험이 개인적인 규모로 개인적이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당장 새롭게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종말적인 환란, 특히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나타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종말의 기간에도 어느 시기까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시간이고 또 그 악의 세력들이 또 참 고통을 받는 패배하고 고통받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래서 계속 11장 3장 6절 보니까 두 증인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말로 어쩌면 그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이 고난은 중요한 건 뭐냐? 조만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고난인데 사실은 안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안 지나가는 거. 왜냐하면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지나갈 것이다. 패싱 바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자, 종말에는 우리가 지금 성도가 고통받는 것을 생각했어요. 성도의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냐? 처음부터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에 머문 자들, 곡식에 섞여있던 가라지들, 신자들에게 벌어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신으로 나간 배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전반절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후반절과 그 18절을 또 우리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 정도의 환난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덜 벌을 받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말투를 보세요. 여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 환난 가운데서 참 어렵게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어디 서겠습니까? 예, 종말적인 형벌입니다.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떡하신 후에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니.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종말적 고통은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재앙이라는 말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플래그, 플래그. 이거는 현상적으로는 재앙이고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입니다. 진노. wrath. 이거 우리 한글 성경은 진노, 영어 성경은 wrat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재앙이죠. 자, 아주 뭐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진노, 진노라고.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진노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로 끝이에요.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진노는 그 자체로 끝이다. 이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진노는 그 자체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대의 선, 즉 하나님과 악, 불신의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평범하게 읽으세요. 그냥 이것이 누가 좋은 상황인가, 누가 힘든 상황인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숫자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거, 형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 시대의 선과 또 종말 시대 아니면 우리 인류 시대의 선과 악의 불신 그 세력들이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주님은 그 모습을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과정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인봉과 나팔 그리고 대접은 역사의 진행이 종말에 이르면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과 일곱 인봉 중 마지막 인봉을 뗄 때 뭐가 예비가 돼요? 일곱 나팔이 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일곱 대접의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거시적인 인봉은 제가 볼 때는 더 거시적인 이런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은 그보다 좀 충시적? 예,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접은 더 미시적으로 자세히 그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7대접은 불신자들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재앙이요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미 정결하게 하는 심판의 불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은 이 진노의 재앙에서는 면제될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예,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다. 그냥 놔둔다 그랬어요. 참, 그걸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 이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진노의 재앙, 이것은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날들, 그 고통의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죽음으로 순교를 우리 지키는 이런 믿음의 순진들을 많이 받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처지도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 것입니까?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알고 보면 어디 있어요? 곳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궁금증이 라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요. 별소리를 다 하고 이건 난리 납니다. 이거 가지고. 자, 우리는 흔히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계 7년 환란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1번 예수님이 7년 환난 이전에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은 전이든 후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들은 종말적 과정, 그 종말적 고난, 즉 과정으로서의 환난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 저는 이 일부는 다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전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후 합해 7년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 그냥 저는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그냥 난상 토론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 신앙 이런 걸 너무 사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예,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설, 즉 환란 전의 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에요. 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환란과 고난과 시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거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저는 두 번째가 그렇지 않을까. 예, 신자들을 위한 형벌을 감면해 준다 했으니까 신자들을 위해서 형벌을 기한을 감면해 준다 했으니까 아마 우리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전삼년이고 이게 후삼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성도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징벌적 고난을 감수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속적 인간적 규범 속에서 고통을 받아도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잠시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불신자들이 경험해야 할 진노의 재앙, 정제적 재앙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번 이야기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오면 지나고 보면 또 아쉽고 그래서 짤막하게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후 생각을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강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몇 차례 이렇게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라는 책 자체가 성도들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여러분 각자 고난에 대한 약간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나눈 걸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권고를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관점이 있는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배우신 거를 약간의 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베드로전서 길지 않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줄 쳐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요절을 찾아보시기도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또 이거는 고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읽고 배우는 하나의 이 훈련, 훈련, 하나의 그 틀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천 라이프 미니스트리 또 First People Youth Academy라는 순교 법인체 또 비영리 교육 법인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와 저의 사역에 대한 약간의 소개는 여기 링크가 있어요. 제가 이 밑에다가 링크를 올리고 싶지만 다른 링크를 올리려면 절차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메일은 koreanfuona@gmail.com입니다. 예, 다음 카페 미국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이야기 카페.다음.net 빗금 K331 여기로 저희들이 이 여러 가지 소식들과 또 제가 선교하면서 쓴 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짧게 항상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길어질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좀 긴 영상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기는 하지만 만약 1.25, 1.5, 1.75 배속으로 들으시면 더 빨리 보실 수 있겠죠. 예. 자,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드립니다. 학권의